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을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시간부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도 저희 장년부 하나님이 주신 큰 말씀의 두 줄기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준 앞에 설 건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죠. 레위기는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누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향한 그런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 하반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도 아니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는 그 첫 페이지에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보가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족보가 마치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은 더 이상 선포를 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의 그 4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준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맞춰지고 이제 나라가 흩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워나갈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처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이 신약적인 구속사의 열쇠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약적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베드로의 선포이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베드로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은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다 벗고 가게 되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들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많이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기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잣대를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떤 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노릇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충분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중요한 부분이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구원, 그 이후에 내 삶의 기준, 태도, 그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을 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주님은 이 땅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에덴의 모습을 다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의시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품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구속사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계시록 19장 20장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는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헌신되어질 때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가 마태복음 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지금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의 지배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이 개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권이겠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그 누가 왕이냐에 따라 국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왕이면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질서에 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의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공급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곧 영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하는 개념, 그리고 통치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은 이후에 공간적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지금 이 시간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구원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특별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급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을 뒤로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였습니다. 사실 400년이란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애굽이 그들의 고향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법칙들을 뒤로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우리의 신분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새로운 법칙, 새로운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곧 이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내 자신에 대한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한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이제는 세상이 아닌 바로가 아닌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며 그 부인을 통하여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룩한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는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은혜로 여깁니다.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모든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주인을 갖기 위해서 그 세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세상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불편한 광야인 것입니다. 이 불편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능력 삼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는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광야의 은혜, 인생의 공감이 있을 때, 인생의 갈증이 경험되어질 때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공급함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다시 레슨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 손에 붙들려 있게 될 것입니다. 줄일 때 음식을 공급하시며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승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인을 주인 삼고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었습니다. 말씀과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이며 법칙입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이 슬로바키아에는 많은 집시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집시 선교를 할 때는 그들과 함께 대면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바꾸고자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꾸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영토로 삼았던 그 영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인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그냥 왕만 혼자 사는 그런 왕권도 상실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왕의 개념도 없고 나라의 개념도 없고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 없는 그 집시 종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자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자 그 마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많은 범죄자들로 가득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을 안에 있는 그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자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어서 그 생명과 능력이 증거되는 그 마을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제가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임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듯한 외로움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마음들을 조금씩 상실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은 다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결핍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이 결핍은 곧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시편 119편처럼 119편은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76번이나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힘들고 괴롭고 불편함과 결핍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으니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삼으셔서 그의 백성 삼으셔서 그의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21장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모습들 다 주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내 백성이며 내 법과 내 기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를 붙들어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공급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준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지금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 놀라운 회복은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외치고 주의 나라를